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데 왠지 새해 인사를 못 드려서 인사를 한번 간단해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앉아서 인사를 받아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저는 참 23년도 어렵고 힘들게 출발을 해서 거의 연말 가까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었음을 여러분에게 좀 잠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월 말에 저희 집에는 손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성은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김진석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그쪽에서 진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희망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절망이었는데 희망을 줬습니다. 해보자. 치료해보자. 그래서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일은 항암 치료 8주를 받고 중간에 검사를 해보니까 암균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나 다시 아이가 너무 아직 젊고 그러니까 남은 치료 12주까지인데 4주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4주 맞아봤고 12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사선 치료도 권했길래 하기로 하고 4주 방사선 치료까지 맞춰서 치료가 다 끝났고 뭐 거의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참 너무도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도 없더라고요. 때로는 눈물도 안 나오고요. 마음만 답답하고 모든 게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세브란스까지 거리가 왕복 80km. 완전 반대잖아요. 거기를 계속 차로 오고 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든 힘든지 모르게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 놀랍게도 학교 못 갔는데 대학교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금방 하시네요. 놀라운 일은 학교에서 암 환자들에게는 평균치의 성적을 해가지고 시험 보지 않아도 원서를 넣으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성은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기 전주 신흥고등학교 교무 출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신흥고등학교가 굉장히 기독교 학과로서는 전통도 있고 학생도 꽤 많습니다. 고등학생만 800명 되고 선생님하고 또 그리고 뭐 교장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작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주 쪽에 원서를 넣었어요. 한일 장신대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대학을. 그래서 이제 이사를 이제 다음 주에는 그쪽으로 식구들이 다 갑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힘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잘 견디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목표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래서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해도 은혜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칭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 먼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저도 여러분도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한 번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누가? 내가. 여러분의 이름 한번 대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자, 그렇다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이 시간 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인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로 성장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도 역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 믿죠. 다 믿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렇게 어떠한 어느 선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날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분량까지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가 작년에 가장 힘든 가운데서도 뭘 통해 이구를 많이 받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모든 삶에 있어서 힘들 때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 믿어주실까요? 정말 믿어주세요. 믿어지면 우리의 봉사 자세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되어 자정에 계시니까 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그 주인의 자리를 내가 밀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인은 누굽니까? 나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 되게 하자. 하나님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매사에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을 주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 이러한 글입니다. 나의 삶의 곡비의 주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였는가? 자신이 인생에 있어서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면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렸는가? 아니면 서투른 솜씨로 자신의 삶의 꽃비를 붙잡고 자기가 그것을 다루어 보려고 아직도 아둔한 힘을 쓰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 결국에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강한 힘과 지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도에 실패했던 기록을 많이 우리는 책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이 성공적인 것이 되려면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겸손하게 그 인생의 곡비를 온전히 넘겨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그처럼 위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세계의 기이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이집트의 미로이다. 그 안에는 3,000개의 방이 있다. 일단 그 안에 들어서면 다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 방들은 다 똑같은 모양이고 통로가 꾸불꾸불하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미로에 들어섰다가는 계속 헤매다가 죽을 때까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궁을 세계의 불가사의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의 미로도 인생의 미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삶의 미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 인생의 그 복잡한 도로와 십자로와 좁은 길을 내려다볼 때 우리는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찌해야 이 복잡하고 혼란한 미로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규할 수밖에 없다.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십시다.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요, 나에게 축복이요, 나에게 올해도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해드리면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보장됩니다.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이러한 복된 한 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얘기지만 간단하게 조금만 제가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 마음 아픈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보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지 24주기가 되신 분이 저희 어머니시고, 그런데 그분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잘 보면 한쪽 눈이 어때요? 한쪽 눈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빼버려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원래 그렇게 불고자로 태어났다는 것인지.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초기에 눈에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 가난했었습니다. 흉년에 계속 부족하면서 먹을 수도 없었어요. 하루에 한 끼로 살았다고. 그렇게 어려우니까 눈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갔어. 좀 괜찮겠지 하면서. 나중에는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그저 빚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때가 놓쳤다고. 너를 포기하라. 그래서 결국 그 눈을 다 뽑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눈을 완전히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는 이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내용도 사실 자세히 몰랐는데, 애들이 친구들이 자꾸 밖에 나가면요, 너희 엄마는 애꾸야, 병신이야, 막 놀려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싸웠습니다. 맞고 들어가고 막 하면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뒤부터는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병식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치료 못 받아서 실명했을 뿐이다. 얼마나 당당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셨는지 모른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하고 그렇게 오히려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드렸다고 그래요. 사람이 작은 거 하나도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며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올해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올해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하는 말이 나왔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썼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가 예배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순종하는 게 기뻐요? 불순종하는 게 기뻐요? 순종하면 참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마음이 참 불편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올해는 무엇보다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성경에 보니까 예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만 있었다? 예만 있었다. 저도 여러분도 올해는 하나님 앞에 예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어느 때는 불평이 막 나오다가 마음을 바꾸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째 전도와 봉사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간다라. 아니, 누구의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교회도 수요일날 전도하시더라고요. 안 하나요? 제가 주부를 계속 받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전도한다고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기회 있는 분들 참여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지역에 와서 이발을 했었어요. 이발을 들어보니까 창대교회 그때 저희 목회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알아보고 교회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면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이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밀지상의 삶은 33년의 짧은 삶이셨어요. 그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로 집약하면 봉사의 삶이셨어요. 가르치는 봉사, 섬기는 봉사, 치유의 봉사, 위로의 봉사, 사랑의 봉사, 희생의 봉사, 기도의 봉사 등 많은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봉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얼마나 우리가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가끔 봉사를 하면 제가 목회할 때 느낀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상 참 힘드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 봉사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올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기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 삼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맡기십시오. 아까 제가 글을 서두에 소개했는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이 어렵습니다. 나도 힘들고 사실은 그거 바라보는 주님도 힘드시고,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넘겨드리니까 내 짐은 가벼워지고 일은 누구 하세요? 누구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맡길 때, 온전히 맡길 때 이러한 은혜도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아 첫 주일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어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새해를 맞는 우리를 보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힘든 가운데 새해가 이렇게 열어쳐서 오늘 7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함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순종함으로 전도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